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죄인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 예수님과 연결되었는지를 묻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라야지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충전하려면, 우리가 어떤가를 보려면은 이 전자제품을 쓰려면 콘센트에 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많은 분들,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이 와이파이 이제 잡는 거 잘 하시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더라도 무료로 데이터를 쓰려면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야지만 인터넷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에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이나 죄로 인한 인간의 절망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구원을 그저 내세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믿음 안에서 살았으니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는 다른 복음을 받고 있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 해결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 즉 자기 자신과 연결시켰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켜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율법의 요구에 맞닥뜨리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 안에 매이게 되고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죄의 문제를 세상의 형법 정도로 한정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의 이 형법으로만 따지자면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떠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성도가 아닌 것이지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속으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나면 어떤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게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내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만 다닐 뿐이지 진정 구원의 의미, 구원의 확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완벽히 지키려 하면 할수록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저주는 성도가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죠.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지신 이유는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왜곡된 것을 회복시키시고 분리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죄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고백은 생명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흔들렸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살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그 평안을 누리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부르짖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간직하며 나누는 오늘 하루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월 27일 이제 며칠 후면은 한국교회가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말씀 안에 성경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법안들이 폐기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을 금요 부흥회를 통하여서 행복한 속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모이는 셀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 계획과 여러 가지 또 일꾼들 또 예산들이 알맞게 잘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우리 수원화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고쳐 주시고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